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도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숨겼게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어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들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이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회개하다 하시네 주님은
그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흐르지 좀 느르시며 공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다시 한번 예배드리며 주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며 말끔히 깨끗하게 속죄의 반석 앞에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역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겪으신 뒤에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사역 실패와 예수님의 성공 비결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마 이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구절을 안 들어보신 분을 찾기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이 구절 굉장히 많이 선포하시고, 또 우리 뭐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항상 이런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다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기, 과연 무엇일까? 기본기가 왜 중요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자, 옆에 사람한테 내 발바닥을, 그렇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손 떼어도 다리에 힘. 그렇지. 기본기를 해야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답이기 때문에 진짜 매일매일 반복 훈련하고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양발리프트 하다가 발등머리. 오케이. 일단 볼에 좀 친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또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시간 내내 볼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흥민이 같은 경우 6년? 6년 정도 했을 거예요. And I'm back with the madness. I'm a champion of the people who don't believe in champions. I got nothing but dreams inside. I got nothing but dreams. I'm just young enough to still believe, still believe. But young enough not to know what to believe in. Young enough not to know what to believe in.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야 다음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거를 벌써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더 잘 준비한 사람들이 더 좋게 성장하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To their seats. It's so much lovely. Young men, because not only because he's trying to look through Martina. 네, 방금 영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기본기 훈련이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 하스퍼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소속팀에서 무려 득점왕을 달성했습니다. 아시아인 최초의 기록이었고요. 월드 클래스가 분명하죠.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를 이루어 놓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화려한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 화려한 플레이의 기본이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6년 동안 연습했던,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던 기본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말고는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깊은 기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는 기본기를 등한시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삶이 지나가는데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고 왜 하나님마다 잘 안 될까?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 예수님 믿는데 잘 안 되지라는 그 삶의 괴리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본기를 등한시하면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이 29절을 말씀하셨다라면서 29절을 보여드리죠. 29절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물어보면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이루어질 걸 믿는데요. 그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복채 쓰는 거예요. 부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잘 될 거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토속신앙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의 실패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성공하지 못했나요?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나요? 8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대단하죠. 그리고 7병이어 사건을 겪으면서 5병이어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떡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이 실패를 했다고요. 자, 실패 이유 3가지.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다. 당연한 것은 없다. 두 번째, 자만했다. 경험을 의지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없어도 별 문제를 못 느꼈다. 현대 기독교인의 큰 문제. 자, 제가 이렇게 큰 3가지를 3개 실패 이유를 꼽아봤는데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저는 단언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29절에 원인과 결과가 밝혀졌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너네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거다라고 예수님이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 놓으셨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이게 될 줄 알았던 거죠. 왜? 두 번째 이유, 자만,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권능을 주시고 임파테이션을 하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과거형이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별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고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막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장면들이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들을 묵상하면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만한 거죠. 자만. 지난번에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본기는 잊어버린 채, 기도는 안 한 채.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없어도 별 문제를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왔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변화산에 계셨어요.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상대적으로 믿음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제자들과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대로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별 문제를 못 느끼고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자만했다라는 거를 깨달았으면, 그런 사람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 아버지께, 그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어디 갔습니다. 좀 기다리셔서 선생님이 오시면 해결해 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다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역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진단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발현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없어도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못 느껴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보지 못해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지 못해도 별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산 밑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성경 비결은 뭡니까? 기도가 기본기이자 필살기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기이자 필살기다. 자, 세 가지. 기도는 친밀감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친밀감은 시간을 가져야 늘어납니다. 기도는 반드시 저축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역이 끝난 뒤에 혼자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자, 왜 그랬습니까? 기도는 기본기이자 전부예요. 필살기예요. 궁극의 기술입니다. 기도는 친밀감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옆집 아저씨랑 5분 이상 대화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30분 넘게 내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밀감은 어떻게 늘어납니까? 시간을 가져야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가져야. 어떤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죠. 나는 기도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랑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할 말 없는데 무슨 시간을 가지지? 에이, 기도 안 해. 그냥 대충 그냥 밥 먹을 때만 감사합니다. 좀 더 하면 자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어떤 친해? 속마음을 다 터놓고 가감없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계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정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 관계랑 똑같아요. 친해져야 뭔가를 말을 하죠. 친해져야 뭔가를 이야기를 하죠.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쌓아 나가다 보면 5분,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계속 그 시간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요, 그게 다 의미 없는 것 같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기도가 반드시 쌓이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쌓이고 저축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뺏쓰지 못해도 내 자녀들이 그걸 뺏을 수가 있어요. 저축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성공 비결이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실패 원인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기를 잘 장착하시고 잘 갈고 닦아서 궁극의 필살기를 기도로 통해 모든 걸 뚫어내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이름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신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기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좁은 길 순례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미약한 재단에 믿음으로 물질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배, 60배, 100배의 복들로 그 심는 것들을 갚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의 기본기를 깨닫고 기도로 승부를 보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